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냥 어떤 의식이나 어떤 순서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들이 이 시간 이 예배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신실하신 그 하나님, 나의 삶을 지금 이 시간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붙잡으시며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나의 호흡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하고 예배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예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옵시다. 이 시간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심령을 온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제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상황과 문제가 어떠한 순간 아버지 다 관계없이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이끄시며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이는 그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옆에 나가는 우리 신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하고 우리 갈망의 신령들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옆에 가시고 무릎 꿇게 하시며 돌아서게 하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붙잡아주옵소서. 다시 우리 일어서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자유롭게 호흡 있는 모든 만물이 주를 그 좋으신 주님 앞에 찬양하시 그렇게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모든 만물 나와서 주 찬양하리. 온 있는 모든 만물 나와서 주 찬양하리. 온 있는 모든 만물 나와서 주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알게 되면 찬양되리 고민된 모든 마음을 나와서 주 안에 고민된 모든 마음을 나와서 주 찬양하라 경배하리 내 모든 나에 경배하리 너 모든 나에 좋으신 하나님 나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자와 자비 영원히 아멘 좋으신 하나님 자와 자비 영원히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와 백성 가만 세상 모든 세대 영원도 주 건대 아멘 할렐루야 주 건대 하나님 주 건대 주 건대 할렐루야 주 건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자와 자비 영원 좋으신 하나님 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자와 자비 영원히 한 나라 족속과 백성 가문 세상 모든 세대 영원도 주 건대 아멘 할렐루야 주 건대 하나님 주 건대 아멘 할렐루야 주 건대 하나님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주 건대 할렐루야 주 건대 하나님 아멘 주 건대 할렐루야 주 건대 하나님 You are good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거 많이 맞추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뭐 틀리던 않던 고백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정말 좋으신 분. 이 찬양을 하면서 만약에 박자나 뭐 이런 걸 틀렸다고 여러분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정말 나한테 좋으신 분인 것. 이 찬양을 정말 하나님 앞에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것이
찬양보다 더 값지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한번 마지막 찬양 내 백성이여 찬양합시다. 넘어져도 그 사랑
그 사랑 영원하네. 시간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여호와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께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드리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 여호와 앞에 아버지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돌아오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교회를 닮은 우리 찬이라 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가치, 우리 생각과 우리의 행동들을 이 세상 곳을 따르며 바라보고 아버지 그 가운데 인사하여 주신 나은 우리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옆에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돌아섬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돌아주시고 도와주시고 마음이 찬란하고 아버지 시간 우리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삶을 살아가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인생과 삶의 가운데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주나라의 말씀을 인도하시는 것을 소망합니다. 사도신 오신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물령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는 이제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마지막입니다. 영원히 우종이고 충남제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나의 모든 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없는 그 죄, 그 죄로부터 해방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정말 슬픔 많고 정말 뭐라 그럴까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땅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으로 감으로 천국과 같이 나의 인생 가운데 밝게 비춰지는 환하게 비춰지고 밝은 이 세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세상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나아가지만 주께서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이 생명을 주시고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음으로 말미암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만약에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주세요. 오늘은 4장부터 5장도 이렇게 좀 읽으면서 할 거예요. 자, 4장 1절부터 우선 11절까지 같이 한번 한영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라. All Israel. Now the Israelites went out to fight against the Philistines. The Israelites camped at Ebenezer and the Philistines at Ephraim.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The Philistines deployed their forces to meet Israel, and as the battle spread, Israel was defeated by the Philistines, who killed about 4,000 of them on the battlefield.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When the soldiers returned to camp, the elders of Israel asked, "Why did the Lord bring defeat upon us today before the Philistines? Let us bring the ark of the Lord's covenant from Shiloh, so that it may go with us and save us from the hand of our enemies." 이에 백성들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The people sent men to Shiloh, and they brought back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Almighty. It was enthroned between the cherubim, and Eli's two sons, Hophni and Phinehas, were there with the ark of the covenant of God.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When the ark of the Lord's covenant came into the camp, all Israel raised such a great shout that the ground shook.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되느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Hearing the uproar, the Philistines asked, "What's all the shouting in the Hebrew camp?" When they learned that the ark of the Lord had come into the camp,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보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the Philistines were afraid. A god has come into the camp, they said. We're in trouble. Nothing like this has happened before.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Woe to us! Who will deliver us from the hand of these mighty gods? They are the gods who struck the Egyptians with all kinds of plagues in the desert.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Be strong, Philistines, be men, or you will be subject to the Hebrews, as they have been to you. Be men and fight.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리는 자가 3만 명이었습니다. So the Philistines fought, and the Israelites were defeated, and every man fled to his tent. The slaughter was very great. Israel lost 30,000 foot soldiers.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냐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The ark of God was captured, and Eli's two sons, Hophni and Phinehas, died. 아니, 오늘 이 말씀 4장 12절까지 좀 쭉 이렇게 한번 오늘은 보도록 할게요. 7장 1절부터 9절까지도 쭉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 목록에 맞춰서 문맥에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나눌게요. 오늘 어제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이 들어왔는데 카톡에 이런 소식이 들어왔어요. 제가 이거 목사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좋은 결과가 나와 너무 기쁩니다. 우리 가족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족을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주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주님의 사명을 다하는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네, 저 캐나다 들어가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감동이 있던 게 뭐냐면 인생의 후반전은 주님의 사명을 다하는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이분이 교회를 성안 이제 캐나다 와서 성안교회를 처음 오시고 예배를 드렸었는데 계속 저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약한 사람들, 뭔가 정말 의지할 때가 있어서 찾아야 되는 사람들, 뭔가 의지가 좀 발약하거나 가슴이 없거나 기대해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것들을 만날 때마다 한번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이분이 어떠한 고난을 딱 당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 시간들을 허락하신 후에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후반전은 주님의 사명을 다하는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사명을 다한다. 이런 말을 저는 이분이 쓴다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사명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고백되어지는 게 교회를 10년 다녀보니까 20년 다녀보니까 30년 다녀보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고 막 그렇게 가다가 어떤 시간과 하나님의 어떠한 때를 만나게 하시니까 그때에 이리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사명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먼저 된 자가 낮은 대로, 낮은 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영적인 상태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말씀을 같이 이제 나가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있었다. 그때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충만한데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부합되는 사람이 그 시대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해질 수밖에 없고 없어질 수밖에 없고 점점 그 말씀들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처럼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은 한 인격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 인격이 어떤 인격이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인격이죠. 하나님과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무언가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 찾으셨다. 그 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에 대하여 그 사람이 참된 사람이고 그 참된 한 사람을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가신다는 거죠. 여기 또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참된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약에 우리의 근본적인 따라가는 팔로워야 되는 아니면 우리가 본받을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한다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참된 크리스천이 누구냐? 참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사람이 누구냐?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라고 퀘스천을 할 때 만약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보여준 게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간. 그게 참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크리스천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백성이다. 참된 사람이다. 참 사람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것을 참 사람이고 참된 인간이라고 참된 크리스천이고 참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죽었어. 육신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그런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참된 사람이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사람, 참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신다. 그 참된 사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죽어서 부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활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죠. 다른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쏟아붓는 어떤 대학을 하버드를 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 그러한 참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내 것으로 가득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 얘기했을 때 그것과 어그리하고 그걸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것, 그 사람, 그 인격, 그걸 찾으시더라.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여기 16절 17절 했는데 한번 16절 그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So that the Son of God may be thoroughly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진 게 중요합니다. 성경책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왜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뭐예요? 인사이드의 변화라고 얘기해요. 인격의 변화라는 거야. 어떤 인격이에요? 사람들한테 말 잘 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인사이드를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나의 인사이드의 변화, 인격의 변화. 그 인격이 어떤 인격이냐?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가 다른 곳에 지금 포커스하고 있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의사가 돼서 아니면 법관이 돼서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돼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생각했다면 다 여러분 내가 돈 먼저 많이 버는 게 먼저인 거야.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직업이 되는 게 먼저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인격,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간단하잖아요. 쉽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한 간단한 거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정말 어둠 가운데 가서 정말 빛으로 역할을 감당해라고 할 때 그때 죽음을 불사하고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인격을 찾으신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인격.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 온전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어떻게 되면 우리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진다.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 온전케 되어진다. 행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기르게 된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된다. 끝이 아니었어. 어떻게 될 때? 내가 뭘 많이 가졌을 때가 아니라 세상에 세상의 여러 대통령들이 여러분 그걸 가졌을 때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정말 삼성가나 아니면 아마존 아니면 재벌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
맺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떠한 마음이나 인격이 되어졌을 때 그때 열매가 맺혔어요. 그때 바로 그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열매에 대해서 아주 너무 대표적인 그런 구절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걸 쳤나 안 쳤나 안 쳤네. 그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저도 이거 예전에 계속 배웠었는데 뭐죠? 한번 해봅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죠? 그 다음에 세 가지씩.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자비 맞나?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맞죠? 네. 성령의 열매가 이제 맺혀지는데 그 열매는 어디냐면 다 인사이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이 우리의 인사이드의 변화라고 그랬죠. 인격의 변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될 때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고 그랬어요. 그 열매가 뭐냐 보니까 아까 전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인격적인 부분들이 열매로 맺혀진다. 근데 우리가 우리 삶의 열매를 생각할 때 자꾸 다른 걸 생각하죠. 여러분은 열매를 생각할 때 내가 어떤 내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혔다. 내 삶이 풍성해졌다. 라고 할 때 어떤 거를 생각합니까? 내가 무엇을 더 가지고 있고, 내가 무언가 이루었고, 이 세상에서 더 인정받고, 더 잘 나가고, 더 많이 갖고, 성공했고, 이런 것들을 나의 열매로 맺고자 생각하고 추구하며 나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열매가 있어요. 풍성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 근데 그 열매들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되어서 맺을 수 있는 열매들,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도 연결이 돼요. 전쟁을 하다가 오늘 이 말씀 읽었잖아요. 그죠?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이 패한 거야. 진 거예요, 한마디로. 그랬더니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다시 싸우자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길 거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워서 내가 나아가면 그럼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앞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다고 그러고 내가 먼저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고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사단에게 패할 때가 많은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궤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궤지만 여호와의 궤지만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소리를 지르고 와 그랬더니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의 그 궤가 왔다. 여호와의 궤가 왔다. 우리가 더 힘내서 싸우자. 라고 파이팅 해갖고 싸워서 그 사람들이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제 패하게 된 것이 나오죠. 엘리야의 두 아들이 죽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가 넘어져서 딱 목에 그 문지방에서 딱 걸려서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왜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갔느냐? 여러분 잘 아는 이유에서 이 법궤를 지금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제 가지고 온 거죠. 왜 그랬을까? 민수기 10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괴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옵소서 하였고 또 그렇게 됩니다. 민수기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호수아 6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괴가 그 성전을 한번 이제 알죠. 이제 여리고 성을 돌잖아요, 그죠? 천난 한 바퀴 돌고 그때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괴를 여호수아 6장 11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6장 11절 자 여기 있죠.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여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여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느라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계속 그렇게 돌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고 이렇게 돌았다는 거죠. 그리고 7번째 날은 7번 돌아요. 그 성을. 그랬더니 그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전쟁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뭘 했을 때? 여호와의 궤를 앞세웠을 때.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을 때.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임재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나갔을 때.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를 메고 먼저 하나님의 그 법궤를 보고 먼저 물에 발을 대니까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물이 갈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패하니까 이 법궤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내 앞에 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내 앞에 서 주옵소서라고 한다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떠한 그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인격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궤를 앞세웠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 무리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법궤를 메는 것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앞에 두 사람, 뒤에 두 사람이 메고 그냥 가면 돼요. 누구나 할 수 있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내 인격이 어떤지 저떤지 다 할 필요 없어. 누구나 그거 여호와의 궤를 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그 메고 있는 인격들, 그 그룹들의 인격들이 어떤지는 모르는 거죠. 거기엔 인격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매일 때리고.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나 인격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매는 것에 있어. 그런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앞세우려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앞에 하나님이 서 주시옵소서 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과 인격이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들은 것이 끝나면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나는 그 기본적인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 우리 인생의 앞에 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되다라는 거죠. 안 되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 패 있잖아요. 지금 이 언약궤를 들고 가는데 다른 데는 다 이겼어.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야 우리가 전쟁에 져?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갖고 와서 이겨버리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 언약궤가 왔는데도 졌어. 똑같은 상황인데 그죠? 그 인생 가운데 뭐가 없었다는 거야. 내 속에 깊은 어떤 인사이트, 다시 말해서 내 인격의 어떤 하나님과 깊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회개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없이 이렇게 될 때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어떤 의식으로 예배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배 시간에 우리가 앉아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을 거예요. 믿으세요? 그럼 지금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더 나가서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성찬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안에 생명으로 계시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가요? 그 성찬식 하면? 예식으로는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의식으로는 가지 않더라는 거죠. 의식이나 그런 척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끝은 오늘 이 11절에 나와요. 11절에, 오늘 말씀의 11절 한번 봅시다.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그 궤를 붙잡고 가던 사람이, 그걸 주관하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여호와의 궤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앞세웠는데, 웃기죠. 하나님을 앞세웠는데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 30년,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 안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60년, 70년 다녔는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지 않아. 이게 실제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20년) 예배를 드리고 30년 예배를 드리고 음악은 항상 CCM을 듣고 찬양을 듣고 책은 큐티책을 읽고 때때로 기도하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됨이 없으면 아무런 느낌이 없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경험했듯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찬양을 들어도 우리는 지금 그런 생각이에요. 찬양을 많이 안 불러서, 찬양을 많이 안 들러서,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 읽어서. 어떤 사람은 백독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근데 너무 세상적인 거야. 왜 그럴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반드시 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내 인사이드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요. 그 부분이 첫 번째 선행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연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인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없으면, 그런 마음이 없으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는데도 패하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된다는 것,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 리마인드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인사이드의 변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인격의 변화. 이제 5장부터 말씀을 보면 5장부터 7장 하반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거를 여기다가 안 썼으니까 대부분 2절에 보면 5장에 쭉 보면 하나님의 괴를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서 아스돗이라는 곳에 다곤 신전에 뒀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괴를 블레셋 사람들이 뺏었잖아요. 그래서 아스돗이라는 곳에 가서 다곤 신상이 머무는 신전에다가 놔둔 거야. 그랬더니 첫째 날 딱 넣었더니 이 다곤 신전이 이렇게 다 꼬꾸라져 있는 거야. 두 번째 날 가니까 다곤 신전에 목이 잘려 있고 손목 두 개가 잘려 있는 거야. 두 손목이 부러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런 재앙들이 일어나고 독종과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나와요. 6절과 7절에 5장 6절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셨으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지금까지는 어떤 효력도 없었는데 갑자기 여기 가니까 우리와 함께, 이 괴를 우리와 함께 하죠.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사람을 보내요.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라는 곳으로 옮겨집니다. 그때 똑같은 일이 발생해요. 독종과 사람들이 죽어나가. 9절에 보면 나와요. 그것을 옮긴 후에 또 다곤에서 여호와께서는 심하게 그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봅니다. 에그로로 옮겼더니 또 똑같이 11절에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에게를 보내어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들이 죽임당함을 명하게 하자. 온 서금이 사망의 환난을 당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사망의 권세 가운데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옮기니까 베스메스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곳에는 그 괴를 어느 괴를 보다가 70명이 죽게 돼요.
괴를 이렇게 봤는데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이 괴를 돌려보냅니다. 기랏 여아람이라는 곳으로 이제 돌려보내죠. 그래서 아비나답 집에서 엘리야삽이라는 사람을 구별되게, 성별되게,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이 법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0년 동안 오래 있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7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죠. 법궤가 왜 이렇게 전쟁에 나갈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블레셋 진영에 가니까 난리가 났다는 거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거기서 있는 곳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과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법궤를 메고 가겠다 이렇게 해서 가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법궤를 메고 이제 가겠다니까 하나님도 따라오시겠지. 법궤를 메고 가면 하나님이 따라올 거야 라고 하면 착각입니다. 그죠? 내 생각과 내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가니까 하나님이 따라오시겠지. 착각이지. 그죠?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다. 나의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여기서 우리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찾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사람 찾으신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니까 그 법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막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딱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독점이 일어나고 거기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소망하는 한 인격을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원해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운다고 얘기하고 막 그렇게 나아가지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가 어떤 상태고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한 인격을 찾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반드시 찾으십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만나게 하셔서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광야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찌르십니다. 말씀으로. 반드시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불편합니다. 독종이 일어나고요.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괴가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계속 순종하려고 순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마음이 지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딱 임했을 때 뭔가 구별되고 성별된 그 사람을 여기서 보내셔서 마지막에
거기서 20년 동안 있었다 이렇게 결론 짓듯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성별되기를,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더라.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4장부터 7장 1, 2절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를 갔는데 이 내용이 여러분 지루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이 아까 지금 말한 그 내용은 진짜 유학한 거예요. 이 내용이 어디를 갔는데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 또 옮겨. 근데 그곳에는 다 신전과 우상과 자신들의 섬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섬기는 이 세상을 섬기고 다른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상 1장부터 우리가 봤잖아요. 1장부터 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한나를 통해서 무언가 어떤 사람을 어떤 것을 통하여서 반드시 구별되고 성별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으시다.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한 명 한 명 가운데 이게 한 명 한 명 가운데 다 있어야 돼요. 이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 가면 갈수록 각각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한테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많았어요.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4장, 5장, 6장 계속 그 말씀에 옮겨다니면서 결국 어디 한 곳에 정착한다. 그 정착한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오늘 이 말씀이 그거죠.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한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궤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처소가 되길 소망하고 그런 한 영혼 한 영혼이 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해요. 그것이 없으면 끝이야. 제사장 엘리가 죽었어요. 제사장 그 두 아들도 홈리와 비나스 죽었어요. 섬기는 척 했는데 예배당은 계속 거기서 있었는데 기도는 맨날 했는데 찬양을 내가 인정 있게 잘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심령 중심에서 정말 그게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 고백이 진짜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이 정말 진짜냐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하는 이 말씀에 한 구절에 눈물을 흘려서 내가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면 안 되네요. 주님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느냐. 그 순종하려고 하는 것.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이 부분이 중요하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들, 우리 1장부터 쭉 보고 이제 6장, 10장까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짓 쓰고 있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을 앞세워도 우리 인생이 변함이 없고 패배하는 것들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사무엘이 이제 7장에서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섬기는 우상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버리고 나는 그런 사건 없듯이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면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무엘 아버지 하나님 이 사무엘 1장부터 하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찾으시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오늘 그런 숙이지 않고 낱낱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지고 우리 살고 하나님 그것도 다시 들어오게 하여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람들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남을 판단하기 앞서서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떠한 마음과 인격을 찾으신다는 것을 하나님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숨길 수 없고 속일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낱낱이 주님 앞에 아뢰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 우물가에 있는
하나님, 이전에 우리의 삶은 우물가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갈구하고 그것들이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갔던 그런 인생들이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하나님, 나의 잔을 높이 주님 앞에 내가 드리오니 내 잔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 모든 중심의 아버지, 이것들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 잔을 주님 앞에 높이 드리오니 아버지,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으로 나의 삶을 좀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인생으로 나를 좀 채워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고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그것으로 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잔이 하나님으로 좀 채워줄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나의 심령이 좀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끌어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나의 심령이 채워지고 나의 삶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고백으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높이 듭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봉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적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물질이지만 이 물질에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고백과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담아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시간 봉헌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이 고백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앞서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손길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는 역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인재 내주하시니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였더니 불편하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였더니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생기더라.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이 내 인격 가운데 들어왔더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로 채워지더라.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화평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더라.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뱅크와 함께 모든 영혼들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